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계속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14절부터 2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한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근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죠.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결과로 탄생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며 그 교회가 거한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성소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지성소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근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도 또 다 드러나고 있어요. 14절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 또는 세상 종교에서 모호한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다른 기도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어떤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서 그것을 해결하기를 위한 기도랑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의미를 나누었고 또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기도의 근거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본 후에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 순종하겠다는 기도와 같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죄와 싸울 수 있고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의 이름에 힘을 입어서 말씀이 우리 부드러운 마음밭에 새겨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도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마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그 기도 내용 중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한 기도도 하셨습니까?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알지만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그리스도의 반석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에 반드시 추가되어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과 같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성령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말씀을 듣고 만진 바 된 것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령이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마음에 계신다 해서 이 마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생각과 의지와 인격의 좌소, 그 시트를 말합니다. 앉아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속사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을 한번 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즉 너의 생각과 의지와 인격, 속사람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존재하게 하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달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내주하게 해달라는 의미인 거예요. 원어가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들락날락 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체험함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인격, 속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고 자리 잡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체험의 종교라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신비적인 것, 비적적인 것을 경험한 것을 체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병이 나았다. 신비적인 일이 일어났다. 예언한 대로 되었다. 이런 것들을 기독교의 체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성경에서 나오는 체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 안 받아들여요. 지금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이 많은 집단에서 신비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성경을 근거로 이 말씀을 드려도 안 받아들이면서 너는 그런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기적과 신비적인 것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너의 믿음보다 우월하다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은연중에 그것을 계속 나타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체험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체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꼭 겪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하고 예수님만 자족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입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몸에 배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지 무당도 병을 고칠 줄 알죠? 여러분 중들도 병을 고쳐요. 그런 것을 기독교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 중에 성경 공부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 안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때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원래 나는 건방이 몸에 배어 있었던 자예요. 참는다고요? 다른 사람이 조금만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목이 돋은 곡사처럼 바로 공격을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용납이 아니라 따지기를 좋아했고 잘못을 드러내서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직성이 풀렸던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를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순간순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어? 이러한 것이 내 안에서 자꾸 나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완전히 내주하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입니다. 체험이에요.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에 예수의 형상이 더욱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두 번째 기도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의 기도의 내용이며 또 응답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해요? 17절 다시 볼까요? 앞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믿음을 통과하여 믿음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 믿음을 붙들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도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나 성경 공부 준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이 국어 사전이나 영어 사전을 찾아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의 교육을 받아왔고 아무래도 그 교육받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도 은연중에 그 용어들이 익숙해져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성경도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의 의미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있으면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걸 찾는 거죠. 세상의 사전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 확신 정도를 말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종교적 영역이라고 표시하고서 또 설명을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죠. 일반적인 거니까.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보세요. 태도래요.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라고 딱 정의를 내리고 해요. 정의를 내립니다.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전부 인간 측에서 나오는 어떤 마음의 상태, 확신, 태도 등을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교육을 받아오고 그것으로 살아온 분들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은 공통적인 믿음의 방향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봉사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더구나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인 마음이 그 안에 씹겨져 있어요. 종교적이에요. 무슨 일만 터지면 내가 뭐 나쁘게 사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게 다 종교적인 마음이거든요. 절대자를 안 믿는다고 해도 그런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순수하게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의 평가와 오래된 성도들의 평가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일평생 그 태도가 안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정의를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지금 봉사하는 것 하십시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들어오십시오. 성경 공부에.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써 거부해요. 나 잘하고 있다. 봉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봉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믿음이 좋다고 평가하는데 왜 그러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만 해도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다시 성경을 찾아봤죠.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거 없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믿음도 생기고 성장도 한다고 목회자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지 봉사함으로 참된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를 제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다 언급할 시간은 없고요. 내년 양육 프로그램 때 한 8주에서 10주 걸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오늘은 넘어갈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자기 확신 정도, 나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아주 일부분, 극히 일부분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절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주는 큐리오스가 아니에요. 주인님, 주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스터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서 author 그리고 뭐죠? founder예요. 창설자, 창시자예요. 이 말은 믿음을 시작하신 이도 예수이고 이끌어 가시는 이도 예수이며 완성하신 분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 자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거기까지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들의 의미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 내 확신의 정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끈기가 있고 인내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량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좋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은 성경에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아는 지식에 대한 인격적 동의를 하고 신뢰를 하여 나의 생활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 통치를 받는다, 예수의 향기를 낸다, 그의 형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원천이시자 완성자이신 그 믿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자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깊이 알아가서 예수를 내 안에 영원토록 모시겠다는 간구입니다. 만약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알아가기를 게을리하며 설교도 대충 듣고 성경도 전혀 안 본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기도는요. 그냥 종교적인 모습 그 행위로서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데 힘을 쓰셔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알아감으로 내 마음에 모셔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통치하심에 영원토록 통치하심을 영원토록 받아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너희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건해지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이 세 번째 기도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드릴 말씀은 설명의 편의상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지만 전부 연결이 되는 기도입니다. 성도의 속사람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강건해지면 성령이 밝히시는 그 진리, 예수를 더욱 알게 되며 내 마음에 더욱 퍼져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욱 존귀케 되면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납으로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부 원사이드 사랑이 아니에요. 원사이드 러브죠.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17절 중간을 보시면 너는 사랑 가운데서가 아니에요. 너희는입니다. 이게 복수입니다. 정확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할 만큼 정말 사랑을 많이 강조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7절부터 11절까지 빨리 읽어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빨간 글씨로 표시했어요. 서로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빨간 글씨 양쪽에 기둥에 세우고 그 안에 서로 사랑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존재하잖아요. 이 삼위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본질적으로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자는 성부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성령은 성자를 온전히 드러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서로에게 반하는 충돌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발산적인 거예요. 막 다 바깥으로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온 땅에 다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온 땅에 발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중간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은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더욱 더 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형제자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함으로써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교회의 터가 굳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터가 굳건해지고 뿌리가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은 사랑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따르는 자는 사랑을 따르는 자이겠고 사랑 안에서 행하며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박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게 교회가 성도가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에베소서 기도의 내용과 똑같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 사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는 잘 안 드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자매님들, 우리 남편이 연애할 때랑 신혼 초기랑 좀 다르죠. 다를 거예요. 물론 똑같은 해괴망측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달라집니다. 이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제가 봤는데 심리학인지 정신분석학인지 모르겠는데 연애와 신혼 초기 때는 인간의 몸속에서 남자들의 몸속에서 이게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들었는데 또 까먹었어요. 엔돌핀, 뭐 도파민, 뭐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30마일, 20마일인가? 그러니까 3, 40km 떨어진 여자친구를 퇴근시키고 출근시키고 지 또 출근하고 집에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잠이 그렇게 많았던 앤데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화학물질로 인해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피곤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일반 생활로 돌아오잖아요. 그 화학물질이 분비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이 본색이라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본래의 색깔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 보고 우리 아내들이 사랑이 식었다, 변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제대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사랑 그것이 이 감정적인 거잖아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정말 잘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6절 7절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는데 이게 사랑의 내용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참고 믿으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 가지고만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에 근거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래 내 감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감정대로 하면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형편, 내 마음,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나에게 주신 사랑, 그것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자는 발산적 영광을 따라서 뿜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드니까 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그럴 때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 오는 분들도 뿌리가 깊이 내려져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굳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기도. 이건 좀 짧게 살펴볼게요. 이게 다 살펴볼 수 없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요. 다 이 기도로 향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의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모두 충만해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죠. 성도들은 직분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사도 성도고요.
장로도 성도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한 분도 성도입니다. 그렇게 모인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와 1-20년 이상 진리와 함께 싸우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신앙생활하신 분들의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겠죠. 그러나 한 성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이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목회자와 함께 나눴는데 아니 100명이 모이는데 2,0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도전이 있겠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했으니까 믿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며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몇 명을 선택하여서 핵심 역량을 강화해서 교회를 유지한다고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2080 법칙, 80대 20 법칙. 20대의 존재가 80의 생산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경영 법칙입니다. 경영 컨설팅에서 나오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참석했는데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몇천 명을 읽은 목회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은 나는 성경을 안 믿는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부흥이라고 그리고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목회자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나는 성경을 안 믿겠다는 걸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재밌는 게 아니죠. 많은 목회자들이 적극 동의를 하면서 열심히 배워가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아직은 몇 명이 되지 않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한 분도 예외 없이 지기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충만함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밌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위한 기도와 수고와 노력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 몇몇만 핵심 역량 강화해서 그들을 움직여가지고 교회를 세우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뭐 제가 다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로 넘길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의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의 변함없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곳에 모인 모든 귀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항상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며 혀가 든든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넘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